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자주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을 묵상하다가 책꽂이 위에 올려둔 5살 난 딸아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딸아이와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해내고는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아마 엄마가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삶에 지친 엄마의 얼굴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을 아이의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29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라고 늘 말하면서 정작 엄마는 고단한 삶을 핑계로 약속을 저버리기 일쑤였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미안하다고 수십 번 말해도 풀리지 않는 아이의 서운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느 날 문득 딸아이의 삶을 통해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상처받은 엄마와 아이의 마음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약한 우리들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대를 이어 상기시켜 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주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개역개정 성경은 주님 대신 여호와란 신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의미를 지니며 모세가 불타는 가시들기 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란 신명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고 고민 중에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 감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솟구쳐 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벅찬 감격에 겨운 말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든 찬양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혹은 사회 정치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이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로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어서 4절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능력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계속하여 부단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조상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이후에 이어질 내용을 통해 본시가 주로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이적은 주로 출애굽과 관련되어 나타난 이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리신 판단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애굽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시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들도 기억하며 마땅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살아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 순간에 그 감격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시켜 줍니다.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또한 소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알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택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즉 족장시대의 언약의 역사와 출애굽시대의 언약의 역사에 나타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의 신이 아니며 온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3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 아브라함의 여정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임을 42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계시며 당신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샘물을 마신 것처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그 험난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필경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 가능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떠올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를 책임이 있음을 강조함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고 행복해짐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05편은 강대국들의 핍박으로 무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단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험난한 역사의 고비고비를 넘어왔듯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니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겠다는 구원의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합니다. 등 뒤에 낭떠러지를 두고서 돌아갈 길이 없어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걸려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절망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희망이 빛나고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겸손해진 마음으로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끈기 있게 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희망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주의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들 가운데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내팽개쳐진 것처럼 아프고 시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뿐 속수무책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구제라면 저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직접 손으로 발로 뛰는 구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 것을 떼어주는 사랑,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곱은 손가락을 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나눈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나누기 위해 드러낸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단한 시절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기다림은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움보다 주실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이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